혼자 기도도 하고 또 노동을 합니다. 농장이 있어요. 가서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수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예수원과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예요. 한 2박 3일 제가 머무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대저택인데요. 그리고 농토도 꽤 큽니다. 그리고 바닷가라서 쭉 그 바다는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경관이 참 뛰어난 곳인데, 원래 그곳은 한 백작의 그 집이었습니다. 대저택이었습니다. 성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절벽쯤에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거기에 바위를 이렇게 파서 기도처를 만들어 놨어요. 뭐 몇 사람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초를 이렇게 켜놓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장소인데요. 왜 이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그 백작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죠. 정말 자기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딸이었는데, 이 딸이 어떤 연유였는지 우울증을 앓게 됐어요. 항상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약을 구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해서 이 딸을 고치려고 했으나 참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그 절벽으로 가서 스스로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은 것이죠. 그 아비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책하는 거죠. 내가 좀 더 곁에서 눈을 떼지 않았을 것을. 내 잘못이야. 자책을 했습니다. 정말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먼 수평선만 바라봅니다. 또 그 밑에 절벽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그 아파서 스스로 몸을 던져버린 그 딸을 위한 것이 이게 최선책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정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이토록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기도처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땅과 그 대저택을 수도원으로 헌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렸던 이 땅인데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헌납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변했죠. 이제는 이곳에서 와서 수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딸이 이 땅에서 못다한 그 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정 이 백작은 이 딸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진정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진정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걸 바친 것이죠. 바로 이 수도원이 계속되는 한, 또 그 자리에 그 기도처가 계속 존재하는 한, 이 백작의 딸을 향한 사랑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진정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인지 깨닫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도 물론 예수님께서 간간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죽으신다 하는 그 메시지가 잘 안 들어온 것입니다. 뭔가 떠나신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친 것이죠.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모든 압제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왕권을 잡으실 텐데 그때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냐? 이 순간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고독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철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어요. 그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요, 또 전도도 나갔습니다. 막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자기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하늘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막 쏟아지는,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정도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 언지를 죽은 이 시간까지도 그들은 누가 크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 생각이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 하는 이야기가 뭐 메아리처럼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을 거예요. 고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이해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의 태도와 또한 그들의 신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아직까지 미숙하다 하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마치 젖을 땐 아기를 두고 떠나는 어미의 심정,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커서 제 앞가림을 하고 떠나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일 텐데 이제 젖을 떼서 걸어다니고 말 좀 하는 그런 아기를 떼놓고 갈 수밖에 없는 어미의 심정, 그것에 좀 비유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지금 철부지 같은 이 제자들, 지금 이 와중에도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제자들을 놓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한 제자는 예수님 팔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거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죠.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지금 돈 받고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식과 같은 제자예요. 그 제자가 자기의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라면 참 화가 났을 거예요. 정말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배반해 하고 우리가 칼을 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슬픔 다 겪으셨어요. 배고픔 겪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다 이런 감정을 잘 해소하고 전혀 느끼지 않고 이렇게 했던 분은 아닙니다. 다 느끼셨어요. 고스란히 그 아픔과 고독을 다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맥이 풀리겠죠.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원망만 쌓여가고 또한 저주하는 마음이 깊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수건을 챙기셔서 제자들이 와서 스스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샌들을 신거나 또 가난한 사람은 그냥 맨발로 다녔던 시대예요.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또 땀에 절어서 냄새가 나겠지요. 이렇게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 아세요. 이 와중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보여주실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택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발 씻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목숨을 주고 나의 모든 토지도 주고 나의 모든 명예도 주어서 사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부터 해야 돼요. 오물 묻은 거, 냄새 나는 거, 그거 보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닦아줘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식이지. 깨닫고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부족한 것들 또한 허물들을 흉보거나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에요.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십자가도 영광의 길이라고 그는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자기는 예수님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십자가예요. 물론 그 너머에 부활까지 예수님 보고 계신 거죠. 그러나 부활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도 예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도 영광이라고 예수님 고백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실패,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나요? 그게 원망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왜 질병이 내게 언습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업의 실패가 내게 와 불어닥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성실히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한 여러 실패와 고난, 아픔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바로 그것도 영광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제가 항상 도전합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절망스러운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아픔이에요. 고난보다 더 큰 아픔은 그 고난의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지금 물론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능히 극복합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것이 영광임을 알아요. 이 실패, 이 상황도 영광임을 안다고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셨죠. 예수님이 죄가 많으셔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흉악한 형틀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아셨어요. 거기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다 씻어주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길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의미를 아신 거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 그 자체 영광으로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되는 문제,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픔, 그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혹시 낙심되는 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찬송할 수가 있어요.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까지 보신 거죠.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 자체도 영광이지만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도전도 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정말 철없는 제자들이잖아요. 나이는 좀 먹었겠죠. 그러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서로 막 높아지겠다고, 서로 그냥 크다고 하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작은 자들아 할 때, 야, 어리석고 한심한 놈들아, 이런 어감으로 제가 읽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 너희들 아직도 철없고 미숙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깨달으리라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름을 하셨다고 느껴졌습니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작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으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를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전에 없던 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새 계명이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처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새로운 말씀 드려도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새 말씀이 아니에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새롭게 작곡한 노래도 의미할 수 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또 잘 알고 있는 찬양을 많이 비교적 부릅니다. 예배 때도. 그런데 의미 없게 부르면 그것은 아무리 새롭게 지은 찬송가도
내게 새 찬송이 아닙니다. 항상 부른 찬송을 새로운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게 새 찬송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날마다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실천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 있는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늘 보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표식이 뭘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서로의 오물과 냄새나는 것 포막고 흉보고 비판만 한다면 우리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표식이 어디 있나요? 서로가 다름을 좀 인정하면서 서로가 무릎을 꿇고 섬기는 데 있어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오물을 닦아주고 냄새나는 것 닦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에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여러 말씀이 있지만 서로 발 좀 씻어줘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그의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표현이 너무 잘 돼서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 면류관을 엮는 군병들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니다.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에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의 가득한 그러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어둠은 그를 가두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둠의 무덤을 다 해치시고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면서 초라한 루시퍼, 즉 사탄을 말합니다.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가장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당신을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일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것도 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마귀를
부끄럽게 하고 굴복시키는 그것도 자기 자랑과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일이란 사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어디 떠나신다고 하는데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건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마음은 가상해요. 그러나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너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길 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언젠가 이제 너도 나를 따라온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신 거죠. 이대로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전에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이 사랑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우리 주님이 걸으시라고 하신 길이구나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직 철없고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길을 우리는 함께 격려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눈에 거스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비판부터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도 막지 마시기 바라요. 저 부분을 내가 씻어줘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이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품으십시오. 주님께서 힘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넉넉한 주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의 법도의 길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의 법도의 길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불어닥칠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주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능력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마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결단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여, 주의 마음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갈 때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 고향 앞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30대 이제 중반쯤에 한 4박 5일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참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겉은 다 일그러지셨죠. 손 뭉뚱거리고 이런 분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예쁘게 섬기고 사랑하는지요. 그 소록도에 얽힌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흰 구름이 하늘을 멜도다가 한 부부가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바닷가에 부부가 소나무를 등대고 앉아 있어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이 있어서 흰 구름이 그 귀를 기울였죠. 기울였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문둥병자이지 않소. 이제 나를 떠나 보내주오. 당신은 좀 건강한 사람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나를 떠나 보내주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 그 예물 보고 결혼한 것 아니에요. 서로 맹세하고 서로 약속했던 거, 병들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저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 나 따라가겠어. 남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멍청아, 너도 들어가면 문둥병자 돼. 그리고 사실 나는 다른 여자 있어. 그 여자랑 같이 내 들어갈 거야. 여인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사랑했던 남편인데 다른 여자가 있다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배를 타고 남자는 소록도로 향합니다. 여자는 흐느끼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남자가 배 안에서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흰구름은 그것을 보면서 그 남자가 거짓말했다는 걸 눈치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흘렀어요. 이 흰구름이 다시 그 소록도 앞바다에 머물게 됐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한 부부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봤던 그 부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언덕바지에 남자는 지게를 부리고 거기에 밀짚모자 고무신 신고 땀을 닦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제 썼던 수건을 벗어서 이마에 땀을 닦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전에 봤던 솔잎 같은 아름다운 눈썹이 없어졌어요. 그 여인에게 눈썹이 지어진 거예요. 나비형 환자가 된 거예요. 이 흰구름은 거기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습은 지금 흉하게 변했지만 저 부부의 모습만큼 아름다운 건 내가 이 세상 곳곳을 떠돌아다니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으라. 서로의 못난 부분, 서로 냄새나는 부분 네가 감당해라. 먼저 손 내밀고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가정에서조차 공동체조차 서로 사랑이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계산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계산 내려놓고 먼저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철없고 어리석은 그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그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언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냄새나는 발, 오물 묻은 발을 가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가족, 주님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서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발을 씻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